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갓난아기가 자기의 필요가 있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운다고 합니다. 아이가 울 때는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배가 고픈가? 여기 입에다가 요를 떼보면 애가 갓난아기들 아유 배고픈 걸 금방 알죠. 입에다 손을 약간 대보면 애가 막 어쩔 줄 몰라요. 빨아먹으려고 하면 아 이거 배고프다. 입에 손을 이리 대도 가만히 뭐 먼상 멀뚱멀뚱하면 오는 배고픈 건 안 해요. 그 다음에 기저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쉬를 쌌는가, 큰 걸 쌌는가. 꼭 보면 뭐 울거든 애는. 그리고 갈아주면 또 금방 울음이 그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셋째는 이제 거의 아픈 겁니다. 아픈 거일 수 있고. 뭐 거기 또 하나 더 하면 또 잠이 올 때도 우는 경우다. 잠이 올 때. 그러면 잠을 재워야 됩니다. 불을 끄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엄마도 같이 누워야 돼요. 저는 많이 안 해봤지만 봤습니다. 옆에서. 제가 또 그렇게 하면 해보지도 않고 우리 말을 잘하나 이렇게 하는데 많이 본 것도 보면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애가 또 울음을 그치죠. 이 갓난아기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갓난아기의 지혜는 참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이 참 믿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교육자 생활을 몇십 년 해보면서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구나. 단순해야 됩니다. 이 갓난아기의 지혜죠. 아이는 울면은 다 해결되는구나. 울면은 다 해결되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복잡해져요.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이를 표현하고 저럴 때 표현하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계속 복잡해져요. 지금까지.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죠. 이 지혜란 것이 참 단순합니다. 영성도 좀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면 단순한 영성 중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끝나는구나. 무조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영성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사람들만 저 사람들만 풀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 참 목사님은 참 저는 좋아하고 책도 좀 읽어보고 너무너무 단순해요. 설교도 단순하게 하고. 어부는 그 수영 노교회가 3만 명으로 사실은 수영 로타리 할 때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천 명이니 그저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해운대로 옮기면서 3만 명이 돼버렸거든요. 사실은 해운대로 교회를 지어 옮기면 3만 명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도 참
기도지 단순하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 그 수영록의 5대 성장 비밀 중에 하나가, 문제 있을 때는 절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겁니다. 기도만 하라. 이게 수영록의 성장의 비밀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서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또 하면 이 사람 여기서 말이 또 전거되고 저기서 전거되고, 작은 게 자꾸 커져요, 문제가. 조그마한 문제가 마치 큰 문제처럼 이렇게 흘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뿐이니까 교회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 성장을 많이 안 하는 교회는 말이 많고,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가 많고, 여러분이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기도가 많은 사람입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많으면 간증이 많고, 말이 많으면 두통이 많고,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래요. 항상 갈등이 많으니까. 우리 기도가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이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은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 사람 자꾸 찾지 말고 날 좀 찾아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꾸 와서 좀 날 좀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데 안 찾아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보다. 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알죠? 전화기 보면 오늘 하루 몇 번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많이 했는 그 시간 토탈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했는가. 자, 비교를 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올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건데, 기도 응답의 비밀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내만 찾아내 그 두드리니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는데 사실 이거는 강조입니다. 다 기도하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이제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 응답. 그리고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걸 이야기한 거죠. 결국에는 응답이 된다. 결국 응답을 주신다. 이걸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럼 계속 반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내 응답의 확신이 부족해요. 응답의 확신이 부족하면 첫째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하다가 좀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하다 보면, 계속하면 결국은 응답된다. 내가 응답되는 시점을 딱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점에 딱 정해서 주시는데, 단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응답의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응답의 확신. 이 기도는 절대 그냥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할 때 이제 처음에는 응답이 확신이 잘 없다가 아주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될 쯤 되면 그죠? 확신이 더 깊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응답 때가 될 때가 되면은 응답의 확신이 피크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그 응답이 일어나요. 제 경우도 대부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와요, 이 하나님이 응답을 할 때가 되면 탁. 그래서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지 물러, 기도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기도의 대가 중에 대가인데 이분이 1847년 1월 25일 자기 기록에 보면 건축을 시작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전면에 나서서 남은 금액을 보내주시기를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구했다. 최근에 나는 하나님께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확실히 느낀다. 오늘 아침에도 평소 기도할 때보다 주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다. 이 일과 관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간청한 지 벌써 14개월 3주나 되었다. 이 건축을 위해서 계속 14개월 3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굉장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 때가 다가오구나. 기도를 마치고 무릎을 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수단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것도 곧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기도를 마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고아원 건축에 필요한 2,000파운드의 금액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건축 금액의 기금의 총액은 9,285파운드 3실링 9펜스에 달한다. 2,000파운드의 기금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다할 수 없다. 447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디데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한 5-10명을 대놓고 매일 빠짐없이 기도해 보세요. 몇 달만 기도해 보세요. 매일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매일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딱 그렇게 정신 차려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2번 이름 부르면서 계속 하면요, 쉽게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이 은혜를 주십니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응답이 확신할수록 기도가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되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작정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결국에는 응답의 때가 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응답되었다, 이게 사인이 와요. 이 사인이 응답되었다, 이거는 응답되었구나, 이게 딱 옵니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확신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굵거든. 그러면 왜 우리가 응답에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 비결은 응답이 확신이 와야 되는, 기도 응답이 확신되어야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걸 붙들어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에 계속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정을 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도 이걸 붙들고 하나님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하면은 응답의 확신이 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이 자기 엄마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였어요. 아버지가 14살 때 아버지가 목매달아가지고 엄마를 죽이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엄마 젖가슴에다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 살려내라고 울며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몇 시간을. 그때 윤석천 목사님이 14살 먹은 윤석천 목사님이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사로도 살렸지 않아요.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 살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14살 먹은 말씀을 딱 붙들고 나사로도 살려냈는데 우리 엄마도 살려내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딱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따지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해내라고. 나사로 살리는데 우리 엄마는 살리냐고 살려. 거기서 성부로 그런 거예요. 몇 시간을. 그래 엄마가 몇 시간 만에 탁 눈을 뜨더랍니다. 눈을 떠서 살아났는데 그 엄마 하는 말이 천국에서 그렇게 좋은데 엄마가 살아나면서 자기 뺨을 딱 때려줬죠. 왜 이렇게 좋은 천국에 왜 나를 갖다 다시 천국에서 나를 끄집어냈느냐는 거예요. 예수 천국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기 싫은 남편도 안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장면을 보여주더랍니다. 장면을 이 땅에서 네 아들 지금 기도하는 거 봐라. 네 아들 기도하는 거. 14살 먹는 아들이 그리 기도하는 걸 보여주면서 믿고 구하는 자는 이미 받은 것을 믿고 구하는 자는 그 믿는 대로 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아들이 지금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구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라 하면서 탁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다시 깨어나더랍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을 확신하면서 나사로를 예를 들면서 나사로 살리고 왜 나 우리 엄마는 안 살리는가? 그렇게 따졌더니 예수님이 어찌 보면 두 손 들었다는 거예요. 네 아들 믿음 때문에 가라. 사실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들 죽었을 때 농약 번데기 먹고 죽었을 때 또 기도해가지고 이판사판 기도해 살아내줬는데 내 아버지 때문에 안 되겠다 가라 하거든.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의 모든 하나의 특징은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 따져도 말씀 붙들고 따져야 됩니다. 말씀을 딱 대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예레미야 딱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을 하려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9장 9절에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빨리 응답되기만을 바라요. 자꾸 언제 되나 여기만 집중을 계속 구하는데 사실 구한다고 응답이 안 됩니다.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누가 되시는가? 어떤 분이 되시는가? 기도 응답은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되는데 그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말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응답의 조급증 같이 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응답에 확신하겠죠. 그죠? 분명히 응답에 확신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도 없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응답. 그러면 믿음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기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구나.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좋은 걸 주시겠죠. 좋은 걸 주시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뭐 하나님 아버지면 빚더미 앉아있으면 그거 해결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지, 믿음만 딱 있으면, 큰 믿음은 뭐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100% 믿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귀신한테 하는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냥 계속 그냥 귀신과 나와 어떤 관계를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몰라요.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막 정성을 다하고 막 비싸게 하고 주면 그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딱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거의 전부 다 제가 아는 경우는 다 하나님을 거의 대부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능력도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잘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는 희망이 솟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시간이고, 의사한테 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 잘 고쳐주십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한테만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으시는 사람 특징은 이런 확신을 갖고 해요. 오늘 이 기도하면 이거는 뭐 통증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통증 치료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더 시원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 한 번 먹는 것보다 내 기도 한 번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계속 그런 거 말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거의 7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고아 사역에 관련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 세월 동안 우리가 돌본 고아의 수가 거의 1만 명에 달하지만 그들은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다. 내 수중에 1페니도 없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아 사역을 하는 동안 총 140만 파운드 보내주셨다. 때로는 한 해에 5만 파운드라는 거금이 필요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기꺼이 보내주셨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단 한 푼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우리는 기본 자금도 없었고 위원회도 없었고 모금 행사도 열지 않았다. 대신 믿음의 기도로 모든 것을 받았다. 나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여 우리를 돕게 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륙에 사는 이 사람에게 저 대륙에 사는 저 사람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조지 물러예요. 조직도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도 없어요. 자금도 없어요. 모금 행사도 없어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부탁도 안 했어요. 자기는 오직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다. 믿음의 기도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사람에게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일절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또 오도록 만들었다. 물론 우리가 조지 물러 막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조지 물러의 믿음은 한 단계 위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1만 명에 달하는 고아들을 먹였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믿음만 있으면 안 될 게 없겠죠? 그지? 우리 중학생들 안 될 게 없겠죠? 이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응답 확신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응답을 받는 그런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